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은 가서 제자 삼아라라는 말씀 잠깐 나눌 생각인데요. 지난주에 배운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 정체성이죠. 메시아의 몸 안에서, 메시아의 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제목으로 나누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창조 전 기원을 말하죠. 우리가 이제 학교들 가면 제일 먼저 생물 시간에 배우는 게 생명의 기원이죠. 생명의 기원. 그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진화론 만들어가지고 진화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조 전에 장 깔뱅, 칼빈 선생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칼빈 선생님 찾아갔다 그래요. 찾아가서 선생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뭘 하고 계셨습니까? 물었대요. 좀 불순하게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깔뱅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했대요. 너 같은 쓸데없는 질문하는 놈들 보내려고 지옥 만들고 있었다. 그랬대요. 농담이었죠. 근데 창조 전, 우리 케뎀, 성경에 보면 시간이 만들기 이전에 어떤 시간이 있죠. 그 케뎀, 그 동쪽이라고 표현하는 그 창조 전에 뭘 하셨냐고 보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메시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또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몸, 에클레시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이 구절에서 근거를 찾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요.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 다를 언제 선택하셨냐니까 창조 전에, 그때부터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어떤 존재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냐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은 패밀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좋은 땅 위에 두신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은 인간을 가족으로 만드신 거죠. 처음부터.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집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게 문이 막히잖아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자격을 박탈당한 거죠. 죽음이죠, 죽음. 그러면 인간에게 구원이란 뭐예요? 구원이란 엄밀히 말하면 그냥 관계 없는 사람을 어느 날 사랑한다 해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 자격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죠. 이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구원이라기보다 구원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많은 오해들이 있잖아요. 토라 회복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유대인들은 적자, 우리는 서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원래 자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입양된 사람.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같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좀 더 특별하신 아버지. 우리는 그냥 감사하게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아버지. 우리 이러잖아요. 지난주에 인터넷에 어떤 기사가 떴어요. 30대 중반 정도 된 어떤 젊은 세대기인데 결혼해서 10년간 자녀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한 거예요. 예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똑같아요. 고아원 가서 선택해서 내 아들이다, 딸인지 아들인지 입양을 했대요.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아이가 와서 뭐 2년인가 지났는데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젊은 어머니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상담 글을 올렸는데 대부분이 막 욕하는 글이에요. 답글이. 왜냐면
큰 아이는 내 피가 안 섞였다라는 거죠. 고아원에서 데려온 애고, 둘째 아이는 내가 직접 낳은 아이.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첫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자꾸 식더라는 거예요. 쟤는 내 아이 아니야, 이게 남처럼. 그래서 파양하고 싶다고. 첫째 아이를 이제 입양했는 걸 파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욕하는 부정적인 반응이죠.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그죠? 이제 내추럴 본, 자연스럽게 내가 낳은 아이와 입양한 아이 사이에는 차별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실 그렇고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천사 같아도 내 몸으로 낳은 애랑 같겠어요. 이게 뭐 특별한 거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같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좀 특별해. 그죠? 나는 입양됐었고, 유대인들은 내추럴 본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도 입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는 것에 두 가지 성경의 비유가 이러하죠. 하나는 양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결혼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사에서도 가족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은우랑 준수는 서로 남이었어요. 그냥 같은 교회 선후배, 형 동생이었어요. 근데 은우가 선비랑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준수랑 은우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가족 관계가 만들어져요. 또 입양하게 되면 가족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는 방법이 입양되거나 하나님과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원칙은 이방인에게 적용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은 그의 영원한 계획의 문제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방인 먼저 선택했을까요? 유대인 먼저 선택했을까요? 똑같이 창세 전에. 유대인도 창세 전에, 이방인도 창세 전에. 아니죠. 유대인은 창세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었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16장에 봤지만 예루살렘의 아버지가 아모리, 어머니가 뭐 암몬인가? 유대인도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 피죠. 우리를 양자 삼은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족으로 회복되려면 그분의 아들로 입양되든지 그분의 신부로 결혼하든지, 이 비유, 결혼과 입양의 비유. 지난주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가족은 양자된 자녀들로 구성됩니다. 즉 야곱의 후손들, 혈통의 후손들과 열방에서 선택받은 자들, 이방인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은 열방에서 선택받은 양자된 아들처럼 원래의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입양되었습니다. 오직 예수와만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유일한 자연적인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진다라는 거죠. 그 동등한 책임과 권리가, 여러분 책임과 권리는 대부분 무슨 개념과 연결이 되죠? 책임, 의무, 또 권리, 이거는 법의 개념이에요. 법정신이에요. 법의 개념 테두리 안에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죠.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 지위라는 것은, 이것은 언약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 즉 법,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있는 같은 권리와 같은 의무를 진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양자된 자녀들 사이에 주종관계, 하이어아키, 상하관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차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모두는 언약의 모든 부분에 같은 상속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입니다.
모두는 아버지에 대한 동등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욱 예수와 참 아들을 닮아갑니다. 양자된 자녀로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의 은혜로 그의 가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가 우리를 양자 삼을 만한 어떠한 선도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두 번째 결혼의 비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두 번째, 난 하나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주님의 신부에 대한 그림을 말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이 결혼의 비유가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오죠. 네가 내 가족이 되려면 결혼하자.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성실하였는지,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네가 신부 시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했던 불순종하기도 많이 했지만 40년 동안 10번 한 거예요. 사실은 불순종을 10번 했으니까 4년에 한 번 꼴 한 거니까, 그죠? 40년 동안 10번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참 성실했다. 그리고 나의 신부였던 시절이라고 말하죠.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계세요? 옆으로 빠져볼까요? 여러분, 죄 몇 년에 한 번씩 지으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불순종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춥죠?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된 죄가 4년에 한 번씩이에요. 굉장히 착하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신부예요. 그죠? 부부싸움 4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부가 있으면 그 부부는 천사예요. 천사. 그 이스라엘은 4년에 한 번 싸운 거야, 주님과. 물론 기록된 거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40년 기간을 나의 아름다운 신부였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자녀임과 동시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 신랑에게 불충한, 불성실한 신부로 묘사가 됩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 보면 요시아 왕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하나님의 신부긴 신부인데 이게 음란하단 말이에요. 음행했단 말이에요. 신랑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불충한 이 아내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이혼당하는 거죠. 예레미야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지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신랑이 보는 데서 뻔뻔하게 아내가 딴 남자랑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이 화가 나서 이혼장을 지고 도장 꽝 찍고 내쫓아 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하면 이제 위자료도 못 받고 이제 쫓겨나는 거죠. 약혼은 남자와 그의 미래의 신부를 연결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약혼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는 충직하지 못했고 서로에게 순결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약혼을 무효화되었고 약혼에 충실한 이스라엘의 미래의 세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이혼장을 내어줬지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는 네가 정신 차릴 거다. 네가 나중에라도 정신 차리면 내가 다시
들어오게 해주겠다라고 해주신 것이 예레미야 3장 18절 22절. 그때는 유다 지방과 이스라엘 지방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북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남편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로 자녀로의 정체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결혼한, 약혼한, 엄밀히 말하면 결혼이 아니라 정혼한, 약혼한 신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매일매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주의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신다,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였으면 하와를 12명 만들었을 거예요. 갈비뼈가 24개니까 최대한 아담은 24명의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을 거예요. 대신에 아담은 뭐가 되죠? 뼈 없는 오징어가 되겠죠. 갈비뼈 다 뜯어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만 만드셨죠. 한 남편, 한 아내. 이것은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그림이에요. 하나님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의 아내만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아내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축복하면 축복하시고 저주하면 저주하시고,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를 꾼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오해하죠. 오는 세상, 다음 세상에 유대인만 남는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 이 땅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없어지고 서론 이미 없어졌고, 러시아도 없어지고,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없어질 거예요. 일본도 없어지고 중국도 없어질 건데 이스라엘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결혼의 그림은 비유입니다.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비유예요. 양자 삼는 것도 비유예요. 결혼도 비유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그 그림의 관계에 대해서 한 그림이에요. 비유는 특별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결혼 비유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의 비유로 설명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말했지만 내가 보는 데서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결혼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결혼 비유에서 막 신랑과 신부, 은밀함, 친밀함 있죠. 요즘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교회의 그 예배 운동 가운데 가장 큰 화두, 불교 용어지만 화두가 친밀함이죠, 그죠? 하나님의 친밀함이 전부라. 이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미혹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 안에 좋은 점도 많이 있죠, 분명히. 그래서 친밀함, 그래서 그 친밀한 백그라운드가 신랑과 신부죠. 그래서 신부운동한다. 여러분, 신부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예언운동, 경배와 찬양운동,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친밀함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친밀함은 신랑과 신부라는 결혼이라는 배경 안에서 주어진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이죠. 그런데 이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신실함. 다시 말하죠. 하나님은 무엇에 신실하죠? 약속에. 그래서 결혼 비유의 핵심이 토라예요. 토라를 주시면 그 토라가 뭐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서로 사인하고 서약한 케튜바, 결혼 서약서. 이것이 토라예요. 여기에 신실하단 말이에요.
약혼할 때, 결혼할 때 맺었던 신랑과 신부의 언약에 있어서 주님은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게 결혼의 비유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친밀함을 사역의 핵심은 토라란 말이에요. 그 토라에 대해서 1.1획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결혼 비유의 목적이에요. 그 우리는 주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입신하면 입신할수록, 환상을 보면 환상을 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뭘 해야죠?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제 신명기 16장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너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걸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철저히 지켜라. 다른 말로 하고 뭐예요? 너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네가 죄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토라를 떠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냔 말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그거는 폐해졌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한다, 예수님 얼굴을 구한다, 예수님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냐는 거죠. 이것은 거짓이고 쇼고 사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은 결혼의 비유 안에는 토라 회복이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새 언약은 그래서 이 결혼 비유는 계약 관계를 강조합니다. 명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결혼 서약서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뭐 주례할 때 요만한 거 쪼가리 주잖아요. 쪼가리. 그리고 이제 신랑이 보면서 나는 신부 누구들 맞이하야 뭐 할 때까지 약속합니다. 서약합니다. 이거죠. 신부도 그래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럼 잊어버려요. 놓쳐버려요. 그런데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 서약서가. 은우가 선미한테 약속할 때, 예를 들어서 서약할 때 나는 내 아내 신부 김선미를 양을 맞이하여 10년 뒤는 10캐럿 다이아몬드를 사주고 20년 뒤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주기로 서약합니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웃잖아. 그냥 한국은 결혼식 할 때 잘해주려나 보다.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그렇게 했으면 거기다 둘이 어떻게 해? 사인을 한단 말이야. 10년 뒤에 10캐럿 안 해주면 고소해도 돼. 왜냐하면 캐티바는 법적 서약서예요. 법적 효력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토라예요. 이 결혼 비유가 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계약 관계인 것을.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면 감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토라 관점에서는 계약 관계야.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면 보상을 해야 돼. 이게 토라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친밀함의 그림이에요. 새 언약은 불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연장을 받고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약혼의 시간들을 회복하는 것을 새 언약이라는. 새 언약은 뭐예요?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바람 피워서 쫓겨난 신부가 죄송합니다 돌아오면 옛날에 맺었던 그 약혼 시게 했던 그 언약 뭐죠? 토라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그림, 결혼의 그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 유다 가문 새 언약을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 나의 토라를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다르긴 달라요. 다른데 옛날에는 토락을 돌판에 새겨줬지만 이제는 니들의 내부 속에 마음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그때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다. 안다라는 말은 결혼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 관계에 충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 언약에 이스라엘이 충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새 언약은 결혼의 언어로 주어졌습니다. 너를 알라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 사이 독특한 관계에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복음서는 예수와를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신랑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 요한은 결혼 비유의 완성의 시간을 예수와의 귀한, 예수와의 재림으로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8절 보면요. 또 나는 큰 물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신랑인데 결혼하시는데 왕권을 잡으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사도 바울은요, 결혼 자체를 선택받은 백성들과 메시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미스터리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메시아와 에클레시아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못을 박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것, 이게 뭐죠? 결혼이죠. 그래서 이거 결혼하는 것도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래요. 이것이 마치 메시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와 에클레시아 결혼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본질은. 다시 말하지만 결혼의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말이 아니죠. 예?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근데 아담이 혼자인 거 보고는 좋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보기 좋은 거죠? 연합. 하나님의 형상은 단수 안에 복수가 있어요. 복수인데 단수가 있어요.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 연합, 에하드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한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 고민하죠. 심지어 막 옛날에 성화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람으로 묘사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옷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 성자 하나님은 좀 젊은 남자, 성령 하나님은 그 비둘기, 아니면 뒤에 그걸 그려가 성화라 그래요, 옛날에. 지금도 필리핀 가봤더니, 필리핀은 캐톨릭 자체가 변질됐어요. 캐톨릭 갔더니 성상들이 꼭 여러분 그런 데 가면 특징이 화려해요, 색깔이. 우리 불교 탱화를 보면 진짜 화려하죠. 캐톨릭 가도 굉장히 화려해요. 좀 징그럽죠. 인형들 앉혀놓고 인형 발 만지고 뽀뽀하고 기도하고 캐톨릭의 필리핀 캐톨릭 성당에 갔더니 사실 섬찟하더라고요. 우상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상들이 가득해요. 마치 그때 갔을 때가 부활절 기간이었어가지고 사람들이 돼지피를 대나무 통에 담아가지고 등을 쳐요. 그리고 몇 킬로를 걸어서 어떤 언덕에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부활절인데 필리핀에서 필리핀 뭐죠? 그 수도 거기에서 어떤 산 위에 진흙탕이야. 절퍽절퍽한 거기에다가 십자가 3개를 세워요. 십자가 3개 세우고 진짜 사람을 못 박더라고요. 못 박는 거 봤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못을 박아요. 이만한 그 알루미늄 못을 박아요. 그걸 이제 찍는 거예요. 그 매년 한대요, 그런 행사를. 근데 못 박히는 사람은 그 1년 동안 그냥 완전 잘 먹고 잘 살고 영웅이 된다 그래요. 막 AFKN, 뭐 BBC, CNN 다 찍더라고요, 그거를. 와, 충격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 못을 박는데 피가 안 나요, 놀랍게. 못을 빼니까 피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 그러면 어떤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은 한마디로 에하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시는 거. 이것이 에하드예요. 이것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양자가 되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그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홀리랜드에서. 할렐루야.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양자라는 비유를 주어서 너 나의 가족이다. 나와 하나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와서니 너희들이 한 몸인 것처럼 아담 너는 나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결혼 비유는 하나님과 계약으로 결혼한 하나의 민족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한 민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신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합시다. 신부로서의 정체성은 첫 번째, 그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신랑의 신부를 먼저 선택해요. 반드시. 두 번째,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구조를 보면 신랑의 신부를 선택하고 신랑의 신부한테 가서 신부의 몸값, 랜섬,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꽤 많이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음을 강조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결혼 구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 그러면 이 그림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먼저 선택하셨네. 하나님 나를 먼저 구속하셨네. 몸값을 지불하셨네. 그 몸값이 예수님의 생명이었네. 주님께서 나와 계약을 맺으셨네. 케튜바.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신랑이 신부 아버지한테 가서 딸을 주십시오. 내가 당신 딸을 원합니다.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가 몸값을 요구해요. 야, 내 딸은 너무 귀해서 뭐 강남의 반포 레미안 한 채 BMW 가져와. 근데 신부가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오케이. 그래서 몸값을 지불했어요. 지불하고 나서 뭘 쓰죠? 계약서를 써요. 내가 신부에게 이러한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영수증을 써주는 거예요. 신부의 아버지가. 그래서 너는 내 딸을 데려갈 자격이 있어. 가져. 이 케튜바예요. 거기 그것만 있겠어요? 당신 딸을 모시고 오면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 당신 딸을 위해서 내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또 신부도 사인해야죠. 신부는 그러면 내가 당신만 내 남편으로 섬기겠습니다. 순교를 서약하죠. 이게 케튜바예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말은 그분이 날 선택하셨고 나를 희생하셨고 세 번째 나와 계약을 맺으셨고 이 그림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말은 그가 약혼 정혼 기간 동안 계속 충실하실 것을 기억합니다. 이걸 키두신이라고 그래요. 자, 유대인들의 결혼은 반드시 정혼을 먼저 하죠. 약혼. 우리는 정혼이라고 그러죠.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러면 약혼하고 결혼하는 기간이 보통 한 1년 걸린대요. 보통 1년이 걸리면 1년쯤 뒤에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통보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보통 밤늦게 새벽에 온대요. 보라, 신랑이로다. 그럼 신랑의 친구들이 막 노래하면 좀 소리 지르면서 갑자기 온대요. 그러면 신부는 1년 내내 뭐 해야 돼요? 오매불망.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우리 지기철 목사님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쳐다만 봐도 우리 주님 오실까? 언제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그저기 오시려나 오매불망 망부석처럼 신랑 오기만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신부는 뭐 해야 돼요? 매일 화장해야 돼. 매일 샤워해야 돼. 매일 몸을 단장해야 돼. 매일 새 옷 입어야 돼. 다른 남자한테 눈길 하나 줘도 안 돼. 이게 신부의 케투바 조건이에요. 그래서 결혼했다라는 말은 뭐죠? 신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원하시고 결혼할 때까지 우리를 향하여 뭐예요? 신실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혼 비유가 주는 우리에게 그림은 우리는 영원히 함께 거함을 강조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결혼의 완성이 돼요. 재림 예수님이죠. 초림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정원하셨어요. 우리가 약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약혼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랜섬을 지불하시고, 예? 우리의 그분의 토라로 우리가 케투바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지금 충실하세요. 신실하세요. 우리가 딴짓을 해도 주님은 딴짓 안 하세요. 그 주님은 이제 재림하시죠. 재림할 때 오시는 뭐예요? 이거는 결혼하고 오는 신랑이 돼요. 동시에 우리의 왕이 되죠.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 땅에서 뭐예요? 영원토록 함께 사세요. 천년 동안은 영혼에 대한 과덕이에요. 천년 기간 동안은 천년 왕국은 신혼여행이에요. 신혼여행.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신 이스라엘이 그냥 알콩달콩 그냥 이제 신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천년이 지나고 나면 사하늘 새 땅, 흰 보좌 심판이 지나고 나서 영원토록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번째 그림 결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우리 7 절기가 있어요. 절기는 정확하게 결혼과 패러다임이 같습니다. 패삭, 6월절은 초준,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몸값을 지불하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와 약속을 기억한다. 그러고 나서 오셔서 몸값을 지불해요. 그 몸값이 상징으로 표현된 게 어린 양이죠. 6월절 양.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죠. 이 그림이 정확하게 메시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림들이죠. 두 번째 절기가 샤부옷,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우리는 토라를 받죠. 토라는 케투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고 정혼한 결혼 서약서를 받는 날이 케투바를 받는 날이 샤부옷, 오순절이에요. 이것은 메시아의 말씀을 말하죠. 그러면서 목적인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땅끝까지 이 케투바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 가슴 속에 너는 하나님과 결혼해라, 결혼하자 중매 서시는 거예요. 토라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를 땅끝까지 전하지 않으면 주님의 결혼이 완성이 안 돼요. 결혼 서약서 없는 결혼이 어디 있어요? 요즘 뭐 세계 선교 그래가지고 많이 하는데 큰일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토라를 안 들고 나가. 선교사님들은 반드시 토라를 들고 나가서 필리핀에, 모잠비크에, 저기 파라과이에 그들의 사람들에게 심령에 토라를 심어줘야 돼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바로 샤봇,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목적이에요. 토라 없이 선교 나가는 걸 보면 진짜 어떡하냐. 그래도 그분들이 들고 가는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 성경이 토라잖아요. 그래도 성령께서 목사는 선교사는 부족해도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그들의 가슴에 그래도 부분적이지만 토라를 심는 것을 우리 많이 목격하죠.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아서 이제는 그걸로 안 돼요. 이제는 토라를 정말로 그대로 전할 새로운 선교사들을 원하세요. 성도들의 가슴에 토라를 심겨주는 데 쓰임받을 목사님들을 찾으시고
선교사님들 찾으세요. 세 번째가 염프로와, 이거는 이게 나팔절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죠. 보라 신랑이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나팔의 소리가 동시에 그분은 왕이라는 이야기. 이것은 뭐예요? 충실함을 얘기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마치 왕에게 왕 앞에 선 신실한 신하처럼, 왕을 향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처럼 신부는 왕에게 신실할 것을. 트루아,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메시아와의 하나됨, 인티그리티를 말하죠. 네 번째 염키푸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뭐죠? 분명한 소유권을 의미해요. 이때는 미크베에 들어가죠. 우리가 결혼하다 보면 미크베에 들어가요. 신랑과 신부가 이제 미크베에 들어갔다 나온 이 날은 염키푸르, 완전한 순결.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완전한 자기의 순결을 헌신하고 회복하는 날. 물론 신랑은 여전히 순결하시죠. 메시아 희생을 의미하죠. 대속죄일 날, 패사계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절기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체결하시는 날이 대속죄일이죠. 그 대속죄일 날 유월절 양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양이에요. 은혜의 양이죠. 근데 속죄일 날 양은 하나님께 한 마리 드리고 아사셀의 양으로 한 마리 죽이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그래서 아사셀 머리에다가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아사셀 양에게 전가를 지키고, 아사셀 양이 이렇게 이제 머리에 붉은 리본 달고 이제 걸어가면 사람들이 침 뱉고 돌 던졌다 그래요. 예수님처럼 침 뱉고 돌 던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동굴 밖에 멀어질 때 대제사장이 소리를 질렀대요. 보라,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진 밖으로 이 아사셀 양이 멀어지죠. 그러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가면 그 아사셀을 반드시 죽였대요. 그래서 죽였는데 보통 이제 양 발을 묶고 절벽에서 집어 던지면 굴러 떨어지면서 이제 박살이 나가 죽는다 그래요. 죽으면 즉시로 피냄새 맡고 독수리나 자칼이 와서 다 뜯어먹어서 흔적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사셀 염소는 내 눈에서 나의 저주, 나의 죄를 지고 저주받으면서 이스라엘 죄를 지고 떠나가고 영원히 다시 못 봐요. 이것이 대속죄일의 사건이에요. 그 대속죄일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는, 지워버린 사건이죠. 우리가 결혼의 여정에서 이 대속죄일의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미크베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 신랑과 신부는 완전히 두 사람만을 위한 존재로 거듭나버려요. 영원토록 과거를 잊어버려요. 결혼할 때 결혼 조건에 뭐 집 사줘요, 옷 사줘요, 냉장고 사줘요 하죠. 그러나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과거를 잊어버린. 이게 대속죄일의 사건. 과거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대속죄일 날, 결혼식 날 유대인들이 신랑과 신부가 미크베에 갔다 오는 거고 회복됐어요. 마지막으로 수콧, 초막절에는 기쁨의 절기죠. 이때는 신랑과 신부가 같은 집에서, 신혼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7일 동안 함께 사는 거예요. 7일 완성, 영원토록. 영원히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결혼이라고 말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염투로와 다시 오실 거예요. 오셔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실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의인은 의인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일으켜서 부활한 성도들을 가지고 뭐 해요? 공중에서 결혼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정원한 신부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정원한 신부는 신랑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신랑을 기다리며 그분의 케투바의 성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의 아내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의 신부입니다. 둘이 아닌 한 명의 신부입니다. 하나의 결혼 계약입니다. 두 번 결혼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위치입니다. 같은 특권과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서 제자 만들란 말씀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